샬롬, 오늘도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후반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 애통해하는 다윗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오래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 듯한 시원한 일입니다. 특히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드디어 악인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상상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앞선 1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너무나 슬퍼서 울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사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백성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다윗은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가사는 다윗의 진심을 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태도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반역하지도 않았으며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를 괴롭히던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에 사울의 권위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사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억울하고 고난받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살면서 사울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넘어뜨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를 해하려 하는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외모나 권력은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울이지만 그의 내면은 약하디 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마음이 약한 자로 여기고 사울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멀리서 직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연약하고 왜곡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내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함을 당할 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또 속상해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덮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못되고 못난 모습을 보시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예외 없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의 끝판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무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됨됨이나 능력이나 단점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울을 예외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끔찍히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과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을 똑같이 애도했고 똑같이 슬퍼했습니다. 요나단만을 위해 운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요나단은 나에게 잘해줬고 사울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요나단은 용감했고 사울은 겁쟁이여서 그렇게 차별하며 사랑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외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해가 모두 동일하게 비추는 것처럼 의인이나 죄인이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조금만 사랑하시고 의인은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의인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나의 이익과 유익과 입맛에 맞게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죽음을 이기고 모든 악을 이기십니다. 그러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덮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